하는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며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내어놨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흉하였노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태복음 중간 지점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28장까지 있는 중에 올해 안에는 잘 마무리가 되겠죠.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마태복음 14장은 이제 점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가버나움을 넘어서 더 많은 지역들로 퍼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14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지역에 가셨을 때도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제자들의 어떤 변화가 아주 드라마틱한데요. 풍랑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또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위기 속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죠.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8장에서 배 안에 계시던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그때도 능력을 나타내고 오셨었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이가 누구이기에,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했던 제자들이었는데 14장에 오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제자들이 나오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찾아온, 예루살렘부터 찾아온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께 나온 가난한 여인의 믿음과 함께 비교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서 떡을 잡수신 그 사건이 문제였죠.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으시고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잡수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시비를 걸고 있었죠. 자, 근데 잘 보십시오. 조금 뛰어넘어서 21절 이하를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가나안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5절과 26절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대화를 끌고 가시는 장면입니다. 처음부터 뭐 개들, 뭐 떡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아시고 이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면서 그 믿음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대화를 끌고 가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마태 역시도 이 장면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논쟁과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만남, 이 장면을 같이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 여인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인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어제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에서 누구라도 다 만지기를 허용해 주시잖아요. 만지는 자들은 누구나 다 나음을 얻도록 예수님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대화를 끌고 가시면서 마치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그죠? 그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처럼 예수님 태도를 취하시잖아요. 아주 의도적으로 잔호의 떡을 언급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여인이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믿음을 드러내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그 은혜를, 긍휼을 간구하는, 간절히 요청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이시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15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32절 이후에 기록된 칠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한 번 이 작은 도시락으로 4,000명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15장 전체가 어떤 주제와 관련하여서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떡입니다. 떡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지금 논쟁이 벌어졌고요. 떡을 달라 하는 여인의 간청, 이 장면이 있었고요.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시는 떡이라는 주제가 15장 전체에서 지금 마태복음의 가장 정중앙 한복판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는 지금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시고 나타내 보이실 때 모두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에고에미라고 7가지를 통해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죠? 나는 양의 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7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었죠.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늘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고 사역하신 곳은 가버나움인데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였습니까? 떡집이었죠.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시면 태어난 고향도,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도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이심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뭐라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까? 전혀 시비거리가 되지도 않는 그런 전통과 관습의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구원을 주시는 그 고차원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수준이 낮은, 그죠? 이 전통과 관습에 매여서 왜 이거 안 지킵니까? 왜 우리가 키웠는데 이거 당신이 왜 범하십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나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저 율법에 매여서, 관습에 매여서 이것을 지키고 있는가? 어기고 있는가? 왜 안 지키고 있는가?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죠.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상종도 받지 못했던 그런 가난한 여인이 진정 소중한 것을, 그 진리를 붙드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그녀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온 그 여인을,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인정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면서 생명이신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여인의 삶에 만나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셨던 것인데요. 여러분, 그에 비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리에 서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잘 서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며 진리신 주님을 만나고 누리며 신앙의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히 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이 보여주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이 가난한 여인의 모습은 결국 이 차이인 거죠.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면 다 안다고 생각하고 높아진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 있는가,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